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말씀 가운데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만남의 대상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만남이 어떤 일을 일으키느냐? 그 사람을 바꿉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새로운 일들이 뭐냐? 그냥 내가 원하고 뜻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목적을 이루는 새로운 일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가 했던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새로운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 가운데 뭔가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제가 서론 부분에 두 사람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던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던 자입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 사랑하시는 자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떠나 있었습니다. 물론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시기도 하였지만 당당히 나서지 못하였던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숨는 자, 도망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그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한 걷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웠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들 또한 십자가에 못 박고 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전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쳤을 겁니다. 왜? 예수님 따라다닐 때 예수님 기적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능력 행하시는 거 보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공포 아래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라는 그 공포심 가운데 예수님을 다 떠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다가와서 신문하려 하고 나가서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희생당하게 하려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모습을 그들이 보입니다. 한번 여러분 말씀 몇 구절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다 라고 말해요. 당신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직언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니요 라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당신들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닙니까?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여기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로 이어가게 하신 것 아닙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들이요 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달라진 거죠. 예전에는 천한 종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당신도 그 갈릴리 사람이지요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그 말의 억양이 다 있어요. 그래서 들어보면 어느 지역인지 아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그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 동네 말투를 하고 있음에도 난 아니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본 거예요. 얘들 완전 달라졌는데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도망치던 거 숨는 자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담대히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된 겁니다. 이게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하여 일어난 엄청난 하나의 특징적인 사건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 더 합니다. 4장 20절, 사도행전 4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능력, 이거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당신들이 어떤 위협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든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든 나는 절대로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려워 떠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불안하고 혼돈스러운 자들이었죠. 도망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냐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세상 가운데 굴복하지 않아요. 그들이 무엇을 말해야 될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단어가 만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면, 우리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이 있다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가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이 기도와 고백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게 우리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전에 있는 내용 가운데서도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신들이 무덤으로 갔어요. 향품 바르러 갔죠. 근데 그 가보았더니 빈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빈 무덤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무덤이 비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가서 거기 보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인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을 거셨어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19절 이전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었을 때까지의 이야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야기들을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대충 그럼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뭔가가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무덤도 비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혼돈스러워요. 그런데 뭔가가 기대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같이 함께 모였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그만할 때까지만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모인 곳에 문을 어떻게 했나? 닫았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가운데 문을 닫았어요. 그들끼리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만의 리그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밖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안에서 문을 닫고 있었어요. 이유는 뭐냐? 아직까지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사도행전 이야기는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뭘 하냐 하면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였어요. 부활의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날 가운데 그 시간 동안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뭐냐 하면 아직까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혼돈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문을 닫았습니다. 왜? 유대인들 때문에. 여기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이에요. 계파로 이야기하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 하면 힘과 권력입니다. 사법권도 있고요. 행정권도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잘못을 정하여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 하면 예수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전에 예수님이 행하였던 기적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다 누구에게로 가냐면 예수님에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죽였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으러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저녁쯤 되었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문을 닫고 그 안에 자기들끼리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아직까지 공포와 좌절과 혼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잡아 죽일 수도 있다. 우리가 믿었던 메시아를 그들이 죽였다. 빈 무덤이라는데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것인지 아직까지 혼돈스러운 거예요. 우리와 함께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문을 닫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의 특징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다. 누가? 제자들이. 그래서 문을 닫아 놓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도 문 닫을 때가 있어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담대히 나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머리는 알고 있는데 내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예수님이 따르는 게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럼 믿겨지지 않아. 알기는 아는데 믿겨지지 않아. 느껴지지 않아. 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제자들의 모습이 하나만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행위를 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인간입니다. 갈등하고 있어요. 혼돈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기대감도 있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도장을 꽝 찍어주는 게 뭐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사건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이제 예수님께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읽어보려고 하는데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9절, 20절 두 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와, 놀라운 일이 나요. 문 닫아 놨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들어와요. 그들은 단절시켰어요. 그들은 이제 나가기 싫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부활하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였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인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참 평안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혼돈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뭘 보여주십니까? 20절에 나온 것처럼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진짜 육체예요. 손에 못자국이 있어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어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분이 진짜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완전히 자기를 헌신하였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완전히 죽으셨다가 지금 우리 앞에 살아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십자가의 흔적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들어오셔서 평안을 이야기하셨어요. 이전의 모습 가운데 똑같이 예수님 모습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에게는, 예수님에게는 그 고난의 상처와 흔적이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거 보면서 하나의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그게 뭡니까? 기뻐하더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뻐하더라.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그냥 쫙 퍼져버린 거예요. 그들은 닫아놓고 있었는데 그 마음이 쫙 열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데 그 모습을 보았는데 그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믿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산 것이 믿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옆에 계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믿겨진 거예요.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이전에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 우리와 함께했던 예수님, 우리가 같이 밥을 먹었던 예수님이다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구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셨구나, 그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 기쁨입니다. 마음속에 엄청난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예수님 사모하시며 예수님 내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분이 누구인지 고백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가능해요. 예수님을 고백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의지하면, 잠잠히 내 마음속에 조용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묵상하면, 내 마음속에 들리는 그 음성을 고백하면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믿겨지면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준 기쁨과는 완전 다릅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하셔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순서가. 야, 이거 해, 저거 해. 야, 내 다시 살아났어. 너 저리 가. 너 이거 해야만 돼. 왜 이거 안 했어? 내가 그때 그만큼 이야기했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샬롬, 여기 볼래?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오, 진짜 예수님이네요. 야, 그래. 내가 살아났어. 자, 우리 이제 한번 이렇게 해볼래? 라고 말해요. 기뻐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 밑에 부분을 우리 읽어보려고 하는데, 기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다음 다시 읽는 겁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또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 여기서 여러분 단어 몇 가지만 찾아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평강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평강이라는 단어를 던지셔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줘요. 기뻐하는 그들,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이 있는 그들에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 말씀하셔요. 그 평안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평강이에요. 평강.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주는 것이 뭐냐? 평안이에요. 평안.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하는 것이 뭐냐? 평안이에요. 평안.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예수님 주신 내게 기쁨이 있는가? 라는 것들을 여러분 있다라고 생각한다, 믿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열매 가운데 평안을 끼치는가, 평안을 끼치지 못하는가,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아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끼쳐요. 여러분, 이 평안을 위하여서, 이 평안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느냐?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생각해 봅시다. 이 보내신다는 단어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리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어요? 세례 요한을 보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시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첫 출발하기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요.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나라는 이런 곳이다라고 선포하여 주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세례 요한, 예수님, 그리고 또 예수님이 여기에서 누구를 파송하시느냐 하면 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알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등장하기 위해 세례 요한을 택하셨어요. 그 이전에 여러 선지자들 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걸 누구에게 주느냐?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셔요. 제자들에게 나아가 파송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라는 거예요. 평안을 끼쳐라는 거예요. 기쁨을 가진 너희들이요, 부활의 주인 나 예수를 만난 너희들이요, 너희들은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일들을 이어가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최고의 능력자가 여러분들한테 임명해서 당신 거기 가십시오라고 하면 예 가겠습니다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대 안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지휘관이 명령하시면 가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그 일들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지금 파송한다는 거예요. 파송.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참된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그냥 파송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2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그럼 뭐냐? 예수님께서 너네 혼자 보내신 게 아니에요. 누구와 동행하신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시면 2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특히 요한복음 가운데 특별한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용서와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였을 때 너희들이 용서할 수 있다. 성령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할 때 너희들이 평화를 끼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는 그들, 그 기쁨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평안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하여서 성령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함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아가 그 평안을 전하기 위하여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주님 안에서 그들을 감싸 안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위하여서 성령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 평안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삶 속에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서 그 인생 가운데 참된 평안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고 힘이에요. 그것 못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서는 안 되죠.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 가서 평안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전하라. 그 일들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찾아갔어요.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파송의 그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없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도마라는 사람이에요.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말하였을 때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나 못 믿겠다.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의 아침과 저녁 이야기했잖아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났어요.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문 닫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요. 그리고 똑같이 인사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 바래요. 믿는 자가 되라 그래요. 여기 질문 던져볼게요. 도마가 손을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그 전에 그랬잖아요. 8일 전에 내가 그렇게 손 넣어보고 믿겠다고. 예수님 부활하시게 맞아?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8일이 지났어요. 예수님 딱 나타나셨네. 못자국이 보여요? 창자국이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넣어봐라. 넣었을까 안 넣었을까요? 도마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넣었을까 안 넣었을까요? 도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넣어보면 믿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도마 이제까지 못 봤어요? 예수님 기적 이렇게 못 봤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분명히 보았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여서 난 못 믿겠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봐라 이쪽에.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을 때 손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없어요. 그런 장면 없습니다. 손 넣었다는 장면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묵상하며 생각해 보았을 때 도마 손 안 넣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뭐 귀신 같은 존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에 손 안 넣어도 충분히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을 것 같아요. 손 넣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 다음 절에 도마가 손 넣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 다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신학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똥입니다. 양의 문입니다. 양들이 들어가는 무리의 문이십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누가 하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누가 하느냐 하면 의심하였던 도마에게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딱 끝내요. 대단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도마의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이 보았을 때에 의심하는 그 자를 예수님 싫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야, 아직도 못 믿냐고 혼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도마 분명히 믿었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고백이 도마를 통하여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에게도 찾아오셔서 예수님 만나주시니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29절 말씀도 여러분 조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네가 나를 본고로 이제 믿느냐? 나를 만난 고로 믿느냐? 근데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러니까 너는 보고 믿었으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보다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복되다라는 단어의 원어상 의미는 뭐냐 하면요. 행복하다, 만족한다, 평화롭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 이런 겁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진짜 행복할 거다. 오히려 더 큰 기쁨이 있을 거다.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앞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계속 의심합니다.
예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제자들은 예수님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산화하신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도마와 똑같이 의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것이 의심으로 그쳐진 것이 아니라 이 의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는 그 의심을 극복하고 어떻게 되어져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의심하는 그 자를 예수님이 싫어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만나 주신다. 두려워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만나 주신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만나 주신다. 내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되어지는 그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신다. 내 인생 가운데 미래의 희망이 없어서 이제 여기서 끝입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신다. 그리고 그러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인지 신앙 고백하게 하신다. 그게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말씀의 결론 딱 한 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납시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사신 예수님,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지난주의 이야기처럼 찬양하시며 그분을 만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조건 아니에요. 완벽하게 갖추어서가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문 열고 들어오셔요. 아니, 문 안 열고도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만나 주셔서 우리 인생의 놀라운 일들, 기쁨과 평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내 삶 속에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산불의 현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 찾아가 주십시오. 최전방에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 만나 주십시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홀로 예배하는 그들에게 예수님 만나 주십시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습니까? 라고 한탄하는 그 자들에게도 예수님 만나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행복으로 가득한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